오늘은 그리스도의 그 사명자, 부르심 받은 성도와 사명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셨지만은 그 사명이 또한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직분을 얻고요. 그 다음에 사역자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권사님, 장로님, 많은 직분적인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의 공통성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자, 그리스도로 거듭난 직분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저께 우리가 하나님 성회 가운데 말씀을 나눌 때 정죄의 직분도 있고 의의 직분도 있다. 근데 정죄의 직분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의의 직분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죄를 알고 이것이 죄구나,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고 해결함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의 직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의가 더욱더 큰 넘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명자에게는 네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처음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까지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이 복음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로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해케 하는 직분이 있어요. 화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중보자가 되시죠. 중보자가 되시고 화해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두 번째는 화해케 하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화해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우리 또한 화해의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요, 우리가 이 고난은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혼적 영적 전쟁에 이렇게 대리자로서 이렇게 협력자로서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있는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내게는 그 혼과 그 다음에 죄의 영들과 모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으므로 그 십자가상에서 세상 정과 욕심과 그 다음에 죄와 화와 여러 가지 죄의 영들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다 해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하는 사명입니다. 고난의 사명이 있다면은 봉사는, 이 고난을 통해서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아니면은 100배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십니다. 네 번째는 봉사예요. 이 봉사는 회복된 자가 그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은혜 받은 자가 수고하는 일을 우리가 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봉사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화해케 하는 역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을 만났을 때, 묶인 자를 만났을 때, 원수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가서
예,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풀어줄 것입니다. 그 화해자의 역할이 원래는 주님의 것인데 영으로 세워진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힘과 능과 권세를 통해서 예, 화해케 하는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역할, 이 네 가지는 매우 중요해요. 이 네 가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네 가지 속에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음, 화해, 고난,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영의 사람이 되고 의인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영으로 장성하게 되어지면은 복음을 또 한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죄인을 의인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 다음에 죄인들에게 옛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결국 죽어서는 천국에 가야 된다.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나 주의 종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이런 사명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어느 만큼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그 직분과 그 사명에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냥 자기만 돌파하다가 자기만 죄의 영과 싸우다가 마치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자기의 죄의 영들을 다 돌파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네 가지의 이 사명을 다 감당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갚아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한 화해의 직분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처음에 시작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인과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서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올바르게 믿었을 때 내 죄가 씻음받고 내 죄가 용서함받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화해자의 역할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아들이 되어졌으므로 이 아들은 영의 사람이고 의인인데 이 영의 사람하고 의인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 화해자 역할을 너에게 감당했지만은 아들아 부지런히 돌파하고 부지런히 성장하라. 부지런히 거듭나라. 부지런히 영으로 성장하라. 성장한 것만큼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심을 통해서 그분의 힘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라.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 하나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네 가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영적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잘못 깨닫게 되어지면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 풀어주세요. 복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성장하지 않아서 늘 주께 바라는 그런 신앙만 되는 것이고 처분만 바라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죠.
예,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제물 되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되게 하고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 진리 가운데서 이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충만함을 통해서 아들들아 딸들아 이제 너희들은 복음을 가진 자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한 자에게 의인들에게 영으로 장성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영의 사람이죠. 나는 의인이죠. 영으로 장성했죠. 가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담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저주가 해결되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절망에 처해 있는 죄의 영으로 고통당하는 이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박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성장을 해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 말씀은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다 이 말. 직분,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은 곧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글을 쓴 이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도 말씀인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냐? 화목제물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깨닫고 내가 올바르게 믿음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됐어요. 나의 묶인 것들이 풀어졌어요. 내 병이 고침받았어요. 내게 딸려 내려오는 원수 마귀가 다 떠나갔습니다. 내가 풀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육신으로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다 있지만은 올바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함께하사, 몸은 나의 모습이지만은 여러분 내게서 흘러나오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는 빠지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힘과 능력과 은사와 권세로 나타났을 때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케 하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주 앞에 헌신된 자가 되어져서 내가 가는 곳마다 누가 나타나야 돼?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구원케 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나를 비워서 그분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분 위치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타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읽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사명이다, 주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일이지만은 시작은 주님이죠. 하지만 주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믿는 사람,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으로 장성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영의 사람, 이 진리 가운데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그 그릇을 통해서 주님은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화해케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명예나 부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나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나를 주 앞에 드려져서 바른 진리 가운데 행하였더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안에 계심으로 끝나지 않고 충만케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여기에서 권능이 함께 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 그 역할의 직분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선지자를 많은 말씀들을 공부를 해서 증거할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죄와 그 영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거짓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한 것이죠. 여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여러분들의 위치에 있을 때 이것을 깨닫고 많은 직업과 꿈과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각양각색의 꿈과 소망이 있는 청년의 때에 정한 것이에요. 큰 기업에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아주 노력해서 굉장한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으로 그릇으로 이렇게 권능과 함께 이렇게 드러나서 나는 없고 목소리는 내 목소리고 손도 내 손이지만은 발도 박건제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지만은 이것을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겠다.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 그래서 내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불렀으면은 진짜 종이 되어야 되겠다. 진짜 참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립을 하고 정의를 해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와 같은 길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누구한테 왔어요 지금? 나한테 왔죠? 바울한테 왔고 2000년 지나서 오늘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는 화목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증거하는 것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케 하는 말씀,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이는 구원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내게 부탁했는데 내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전사님? 예, 이해되면은 대박입니다. 이해되면은 큰 축복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 아들이 그 글을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내게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할 생각을 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권능이 임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충만해지면은 그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마귀가 조롱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숙지하고 공부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의 그 말씀의 능력과 그분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은 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풀어지지 아니하니까, 사망 권세가 떠나가지 아니하니까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복음 증거하려면은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옷 입혀지지 아니하면은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전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근데 능력이 입혀지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전할 자격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역자 중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꾼 중에 그 능력으로 옷 입혀진 사람이 있으면은 소개해서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소개해서, 내게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와 봐라. 제자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와서 채워라, 와 봐라, 초대하라 그랬잖아요. 성전 바깥에 가서, 산 어귀에 가서 가난하고 헐벗고 소경과 문둥병자, 이 사람들을, 왜? 부유한 사람들은 밭 사고 장가 들고 직장 다니고, 오늘날 치면은 직장에서 바쁘고 사업하는데 바쁘고, 농사 지는 사람은 밭을 샀으므로 그런 데 가봐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문 바깥에 가서 버려진 자를 초대하라,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병든 자들, 죄인들 오는 사람마다 다 고치시고, 여러분, 흉악한 귀신, 죄의 영들을 다 분리해서 쫓아내고 의롭게 만드는 그 역할을 주님이 하셨고 또 제자들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영원한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영원합니까?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 말씀을 제하지 말고, 어떤 교훈으로 만들지 말고 그대로 옷 입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쉬지 말고 행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복음 앞에서 착한 것 같아요. 내가 복음 앞에서, 예, 착한 것을 깨달은 거야. 다른 거는 안 착한지 모르는데 이 복음만큼은 착한 거예요. 정직하게 받아들여서 이 복음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랜 기간, 이렇게 30년 이상 지나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으려면은 정말 정직한 복음을 내가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건드리면은 절대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의롭다 칭찬받지 못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과 영생에 이르는 말씀은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취향이 있어요. 그런 취향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해도 돼요. 먹고 입고 자고 뭐 색깔 어느 걸 좋아한다, 그것도 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깜장을 좋아한다, 그거 좋아해도 됩니다. 그건 색깔일 따름이니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깨달은 그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 선한 사람, 거룩한 나의 백성, 이렇게 칭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외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좋은 일하고 성품 좋고 막 많은 것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율법을 많이 지켜나감을 통해서 사람의 눈에 의롭게 보일지라도, 이 복음을 훼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흐트려 놓게 되어지면은, 혼잡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 그와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2000년 전에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시대를 딱 주님이 오신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돌아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주받을 자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깨달음으로 가려고 하면은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정직한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자녀를, 그 사람을, 그 성도를 성령이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오늘날에도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면은 영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옷 입혀 주셔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길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기를 원하십니까? 칭찬받고 싶죠? 인정받고 싶죠? 그러면은 다른 것은, 여러분들의 세상 것은 다 취향대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옷 입기까지, 또한 그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순종해 나아가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백만 복음으로 잘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땅에서 건강을 얻고요, 죽을 자가 살고 물건을 많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넉넉히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물질을 벌 수 있도록, 어떤 분은 명예를 통해서, 예, 요셉과 같은 그런 그릇으로, 아브람 같은 그런 그릇으로, 또 모세와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으로 이 모든 어떤 영역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똑같은 조건은요, 똑같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영의 사람, 똑같은 장성한 사람,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옷 입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이 성장을 해서 아버지가 사명을 주시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돈을 벌라 하면 돈을 벌고, 아버지, 하지만은 나는 내 위치에서 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는 그릇이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조건이 바로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게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로 선택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고난받는 직분자예요. 고난받는 사명자.
고난에, 왜냐하면 내 시작이 나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예, 부모가 죄인을 낳은 거예요. 이 죄인이 혼의 사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고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로 침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은 우린 또한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면은, 영의 길로 따라가려면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혼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을 제약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우선적으로 사수하고 사모해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성장하면은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놀라운 영광이 있지만은 그 길로 감에 있어서 갈등도 있고요. 갈등도 생겨나고 이 길은 참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왜? 많은 도전과 유혹과 첩첩산중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유혹이에요. 복음으로 가는 길 속의 유혹. 거기서 타협해서 옆으로 세면은 여러분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예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서 6장 4절 말씀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도로 가는 사람에게는 견디는 것과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내가.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영으로 성장해 가는데 마귀가 그냥 둘까요? 마귀가 막는 이유가 있어요. 영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영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가로막지 아니하면은 영으로 성장하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탁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강력한 힘을 발산하고 뿜어내는 불의 사자가 되거든. 불의 종이 되거든. 그럼 누굴 만나느냐? 그냥 두면은 자기들과 만난단 말이에요. 자기들과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수하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을 상대하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장하기 전에 죽여라, 막아라, 유혹을 해라. 어떤 그 장벽을 첩첩이 이렇게 쳐놓고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있어요. 지나가면 또 오른쪽에 있습니다. 또 왼쪽에 있습니다. 센터에 있습니다. 사이드에 있습니다. 계속 첩첩이 있어요. 첩첩이. 노트처럼 있어요. 책이 여러 장으로 시험지로 됐잖아요. 하나가 끝나면 끝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연단과 단련은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나는 이 길을 정했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다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엊그저께. 나는 정했으므로 내 혀가 잘라져도 내가 얼어 죽어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송가 가사 속에 눈보라가 몰아쳐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는 가사가 있잖아. 여러 가지 영적 시련과 도전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정하는 길을, 이것은 검증된 길이고 이 길은 제자들이 간 길이고 이 길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 길이야.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렸을 때가 수십 번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수백 번입니다. 수백 번의 이런 마음의 흔들림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양심이 꺼리껴서 곁길로 갈 수가 없었어.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는 것을 그대로 붙잡았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 말씀만큼은 오차 없이 정직하게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폐렴의 역병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날마다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을 붙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바라요. 복음 앞에 내가 순종하리라. 복음이여, 복음이야 이거 아니라 이언 다시 말해서 복음이여 내게 오소서. 복음으로 내가 충만케 하소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내 속에는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정직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한 끝이라도 건드리지 말라. 그것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정직한 아들, 정직한 딸아, 선한 딸아, 할렐루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용서를 한다. 용서를 하는 거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이 복음을 훼손하지 말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요, 이 복음은 생명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케 하는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 영이구나. 아, 복음은 영이구나. 바람과 같고 불과 같고 생수와 같구나. 빛과 같구나. 산소와 같구나. 복음은 내가 잡아주는 게 아니구나. 인생의 손으로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오고 내 안에 충만하도록 내 마음을, 생각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칭찬을 받아.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복음 하나만 가지고, 복음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지성소를 건드리지 않아. 선지자 시대 때 제사를 건드리지 않아. 정직하게 제사를 드려. 훌륭한 선지자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밥을 5끼 먹던, 양을 날마다 잡아먹던, 그거는 네 배꼴에 생긴 대로 먹어라. 옷도 네 맘대로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네 취향대로 해라. 아버지 것 하나만 건드리지 마라. 세상은 선한 척을 하면서, 의로운 척을 하면서, 오늘날의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훼손한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과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것만, 주님의 것만 드러내는, 그 주님의 것만 중시하게 여기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매맞음과 잠도 안 재운 이런 아주 지독한 이렇게 형벌을 당할지라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할렐루야. 거짓이 없는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의 부재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이. 그것을 공부하는 신앙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신앙은 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공부하는 신앙은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의 원리와 진리와 그 뜻대로 행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은요, 깨끗함,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거짓이 없는 사랑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짓이 없는 사랑, 외사랑이 아니고 거듭나게 하는 사랑,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그 심령을 조상자부터 내려와서 지배하고자 하는 역사하는 영들을 쫓아내는 사랑.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마귀를 쫓아내는 사랑이야. 우리 심령까지 더러운 영들을 씻어주는 사랑이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진리의 말씀과,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의롭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율법에 의가 있고 복음에 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심령에까지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소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지예요. 우리가 읽은 것은 고린도에 보내는 2편의 편지입니다. 전서, 후서, 편지예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잖아요. 의롭게 하는 무기란 말이에요. 좌우에 가지고. 하나는 의롭게 살아가는 말씀의 법을 깨닫게 하는 의요. 하나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의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삶과 예수를 올바른 진리를 통해서 믿는 삶과 또 하나의 의는 내 안에, 내 심령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는 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앞소절에 여러분, 이렇게 매맞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런 환난 속에 있었을지라도 내가 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바울이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의의 무기를 갖기 위해서, 복음의 의의 무기를 갖기 위해서,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정한 것이에요. 이 말씀의 대목은 오래전에 내가 읽고 깨달아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한 말씀이에요. 이렇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의의 무기를 갖지 않았을 때, 그냥 청년의 신앙이었을 때, 주여, 주님의 뜻이,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왜 2000년 전과 지금과 다르게 이렇게 증거합니까?
초대 교회는 이렇게 권세와 능력으로 자유케 하는 복음이 있었는데 왜 오늘날에는 왜 말씀만 말을 합니까? 공부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제자 교제를 가지고 제자 훈련 이런 것만 숙지하고 이런 거 공부하다가 여러분처럼 80일짜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어도 잃어버리는 그럼 노인들은 어떡합니까? 노인 돼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 그것이 팔자입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의인 됩니까?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됩니까? 불합리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유리하고 부도 있고 머리도 있고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재력도 바탕이 되고 이거 뭔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 이 말씀 배운 거 말고 이 말씀에 진정한 주님의 뜻이 왜 지금은 이렇게 변질됐는가? 왜 가르침에 의만 있는가? 왜 사명심을 고취하는가? 청년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것들만 남아있을까요, 주님? 이런 것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고린도 후서 6장 4절 5절 6절 이 말씀들이 이렇게 진정한 복음을 갖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갇힌바 되어지고 굶고 모진 인내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진정한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복음으로 감에 있어서 제약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은 그것이 혹시 매질일지라도 감당해 나가는 바울을 볼 수가 있어. 그게 인내의 시간,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한쪽에는 말씀과 한쪽에는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사도가 되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단련이 없이 여러분들은 태생적인 소관과 영을 통해서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풀어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고 성령이 계셔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갇힌과 매맞기까지, 굶기까지 추위에 떨면서 오직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서 수고한 이 사도 바울. 할렐루야. 바울만큼 못 따라갈지라도 나도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나도 가는 거야. 주님, 내 인생 이 길로 가는 거 맞습니까? 이 길로 가는 거 맞지요? 이 길로 가는 거 맞지요? 이놈아, 내가 몇 번 너에게 말해야 되는, 가기 싫으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정말 나를 이 길로 불러주셨어. 이 길로 가는 거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혹시 귀신 아닙니까? 혹시 마귀 아닙니까? 주님 부르셔서 이 길로 가면은 정말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양손에 갖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 주의 종이 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물어본 게 수백 번이에요. 수백 번을 물었어요. 가기 싫은 마음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세상의 왕들에게 쓰임받는 것이 훌륭한 인생이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냐? 당연히 아버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세요. 복음을 손상시키지 마세요. 복음을 더럽히지 마세요. 이 복음에 다른 것을 섞지 말았어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사세요. 취향대로 먹으세요. 취향대로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지 마세요. 복음을 훼손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유명한, 여러분,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아버지 앞에 의롭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 아무것도 없니? 명예도 없니? 돈도 없니? 부도 가진 것이 없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장차가 아니에요. 장차가 아니라 지금 곧 내 앞에 그런 일들이 네가 육신으로 살아갈 동안에 닥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을 훼손치 않고 우리가 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연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해야 된다, 율법이에요. 하지 말라,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영광스러운 많은 기적을 보게 하시고 표적을 보게 하시고. 7년 전에 저 강동에 있을 때 이 성전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100배? 100배 더 되지요. 예? 300배, 500배. 여러분, 이 수정교회는 100배가 아니에요. 18개 수정에다가 각 성전들마다 또 얼마만큼 큽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열매를 풍성히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의로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이 복음을 손상시키지 말고 이 보배를 이 보배가 칠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보배는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의 성향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 아브라함이 의롭습니까? 모세가 의롭습니까? 다윗이 의롭습니까? 사람이 의롭습니까?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롭습니까? 베드로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아요. 다 의롭지 않아요.
어떤 위대한 왕들도 어떠한 선자도 의롭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그 모습. 할렐루야. 바울이 의로워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거기 엎드리는 것. 모진 연단과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고자 하는 그 마음. 회개하고 주를 부인했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베드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중심은 바로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 거룩한 복음, 생명력이 막 넘쳐나는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 묶인 자를 풀어지게 하는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수하고 지키고 그것이 나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둥이 바뀌면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기둥을 건드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앞에 모든 장애물들이 다 치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욕심껏 지방의 교회를 세우지 않고 수정을 세우지 않고 서울만 세웠다면은 이거보다는 1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외형적으로 뭔가 자랑할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불경기에, 이 복음이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 이 시대에 아마 유명한 이름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이 수정교회가.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가라 그러셨어요. 가라, 가라, 전하라. 나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라. 그들을 오라 하지 말고 가라. 가라. 복음 들고 가라. 그들에게 가서 먹이고 그들을 살려라. 그들을 풀어지게 하라. 그들에게 자유가 있게 하라. 그들에게 풍성이 있게 하라. 그들을 복되게 하라. 그 내 백성을 웃게 하라. 할렐루야. 그들이 슬프도다. 그들에게 나의 웃음을 선물로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 중심에 들보로 마음에 삼으세요. 삼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날들을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